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 더 명랑하고 밝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시작. 우리 유리가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언니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리하고 유진이만 둘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있어서 어떤 얼굴이 예뻐요? 우는 얼굴이 최고 예뻐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나의 얼굴에 있어 어떠한 얼굴이 가장 예쁠까? 웃는 얼굴이 가장 내 얼굴 중에 예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쁜 얼굴 감추지 마시고 늘 표출하시고 드러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목사님 밝게 인사하면 나 이름 부를 것 같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밝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포스트 인카운터가 그 문을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기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들은요 늘 안주하려는 그러한 이 타성이 있어요. 늘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기 싫어한다. 늘 있는 그대로 건들지 마. 그냥 안주하고 싶은 우리들의 삶에 이 본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늘 안주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에는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이 본성, 이 타성을 늘 깨뜨려 부수고 새로움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 혼자의 결심과 결단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움직일 때 내가 거기에 나를 던져서 함께 앞을 향하여서 전쟁을 가는 이 일에 동행하는 것 지혜임을 깨달을 수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금 함께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 그냥 내 타성에서 생각하면 힘들겠다 어렵겠다 안 하고 싶어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 나 건들지 마 라는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시고 공동체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데에 나를 거기다 던져 놓으면 내 스스로는 잘하지 못해도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새로움을 향하여서 나의 변화를 꿈꾸는 장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포스트 인카운터 우리 모두가 성도가 함께 하시고 서로가 변화와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혼자 생활하고 계신 제 아버님을 찾아뵙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96세이신데 혼자 그랜드로 잘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를 찾아뵙고 같이 하룻밤을 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내려가서 제 아버지와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아버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한 생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볼 때에 아쉬움과 후회는 없습니까? 라는 거. 인생을 쭉 96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아쉬운 것, 후회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제가 저 아버님을 바라봤을 때 저희 아버님은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해요. 정말 열심히 사셨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 한 번도 아버지의 모습에서 한가로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 아버지가 오늘은 좀 한가로우시구나 라는 것을 느낀 순간이 없었어요. 언제나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뛰고 일을 하시는지 정말 한평생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버지가 참으로 후회 없이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아쉽고 후회되는 것은 없는가 질문을 했더니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네 말처럼 내가 열심히 살기는 산 것 같다. 이 열심과 열정은 오케이. 그런데 후회된 게 있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있다.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성공을 위한 목회에 매진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다시 무슨 이야기냐면 목회를 하면서 교인 숫자가 많이 불어나는 것, 교회 건축이 멋지게 화려하게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자네는 참 성공했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졸뚱살뚱 모르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후회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후회된다. 성도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씀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말씀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주로 전했고,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도 혹시나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할 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를 오냐라고 기르는 부모처럼 그냥 좋은 말로만 그냥 따둑따둑하는 그러한 권면만 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살았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제자로서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훈련도 받아야 되고, 정말 듣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자를 깨뜨려 부숴버리는 그런 말씀도 드려야 하고, 그람 속에서 깨어지고 부수하고 많이 아프지만, 많이 고통스럽지만 그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나가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성도들 교회의 힘든 훈련 가운데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면 어떨거나 하는 걱정, 혹시나 상처받으면 어떨까 해서 해야 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목회를 했다. 그래서 성도는 많이 부흥을 했고, 교회는 멋지게 화려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다.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의 설교를 늘 듣는데 아들은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네. 그런 것. 그러면서 진정한 목회란 교인 숫자가 아니야. 교회가 화려하고 멋진 건물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야. 주를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던져 헌신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로 양육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목회다.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어내고 훈련시켜 세우는 것이 목회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실상이 그게 아니니까. 저는 늘 마음속에 걱정이 늘 있어요. 염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 성도 중에 탈락한 사람이 있으면 어쩔까라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곳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어떨까 걱정.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 중에도 쭉정이 신자가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쩔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늘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다짐하기를, 그렇구나, 그것이 진정한 목회구나. 한평생을 목회의 길에서 열심을 다해 살았던 아버지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더욱 예민하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당당하게 전하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만치 않은 훈련 속에 힘겨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신실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다면, 진정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자라날 수 있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주저없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고, 더욱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겠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음성 따라서 교회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하면 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이 너무 강하게 표출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에서 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 늘 속에서 불평불만이 솟아나고 왜? 라는 것들로 가지 못한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육체는 못 가요. 이 육체는 매장되어서 썩는다든지 화장되어서 불에 태워져 가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가고, 그 다음에 또한 새로운 몸을 입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혼은, 그러므로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훈련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그대로 기억한다. 거기에 갔을 때 어떤 집사님 어디 갔지?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분이 안 보여.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기쁘게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은 언제 종결이 됩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종결이 됩니다. 그냥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종결이 된다.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바로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힘겨움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말씀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실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룰루루 날랄라예요. 아무 근심 없이.
내 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내가 모른다면 나는 그냥 룰루 랄랄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병원에서 암 사기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거죠. 충격입니다. 정신이 바짝 나고 그로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순간부터, 아는 순간부터 평상시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음식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운동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도 절제를 합니다. 왜요? 바로 암세포가 더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더 나아가서는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의 삶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된다. 여러분, 죄도 동일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은 언제 바로 깨닫게 됩니까? 바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는 때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우리 공부를 좀 쭉 하고 있는데 계속 성경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는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불못에 던져짐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무뎌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는 죄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율법이 없었고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다라는 이야기. 너희들은 양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무엇인가? 양심.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비록 타락하였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속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도덕적 기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양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바로 이 내적 증인인 양심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넣어 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양심이 증인이 되어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증언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을 몰라서 죄를 지었다, 나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지었다 라는 핑계, 변명은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끌어가는지를 잘 인지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가를 지금 계속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도 죄에서 변명할 수 없다,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예, 여기서 나의 복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의 복음이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나의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였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신칭 의를 언급하였어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들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은혜와 심판을 이야기했고, 오늘 바로 그 은혜와 심판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복음을 기쁜 소식, 그래서 은혜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이란 은혜가 복음이다. 그러나 심판도 복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만 복음이 아니라, 은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심판도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정의와 공의가 형편없이 왜곡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 무전, 유죄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가 형편없이 왜곡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된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회복되고 실현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아멘. 그러므로 복된 소식인 거죠. 심판은 그러하게 복된 소식이다. 심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심판하시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나 우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죄에 있어서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히 선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특별히 악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토리 기적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여기서 심판하시는 이 단어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그날은 미래적인 사건입니까? 현재적인 사건입니까? 미래적인 사건이죠.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를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걸까? 미래적인 사건을 왜 현재형을 사용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그날의 확실성과 명확성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미래에 있는 사건은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미래에 있는 사건이니 그때까지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가 작용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에 있을 심판하실 그날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는 그 어떠한 변수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어떤 불확실성도 없다. 제로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은 있음을 지금 현재형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변수도 없다. 그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거죠. 또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전적 시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선은 모든 게 현재예요. 우리에 있어서는 심판하실 그날이 먼 미래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처럼 그것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즉 따라서 이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그날, 마지막 심판의 그날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멘.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을 무슨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라, 이렇게 이 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살아가면 죄는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죄 그거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의식 가운데서는 드러나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죄,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죄는 죄라는 인식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죄는 형벌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없는 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재미있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가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죄가 드러난 죄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 같은 죄인인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나는 깨끗해 라는 위선을 떨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죄인이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나는 죄가 없어라는 이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선을 떨지 말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죄가 드러난 사람들을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입에 거품을 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는 세상은 그렇게 더 열심히 죄가 드러난 자를 정죄하고 분노하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는 깨끗한 사람들은 인식하는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이 사람 분노하고 막 정죄를 하면 그 사람은 훨씬 정의롭게 보인다. 이 왜곡, 그를 깨끗하게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의 이 위선과 이 가식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을 무슨 심판하시는 날로 말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아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추하고 지저분하고 야비하고 그 시기, 질투, 미움, 우리들은 이 생각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죄로 별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건 역시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이 지저분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그는 곧 간음한 것이다. 즉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드러난 죄든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든 동일하다. 동일하다.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착각. 주님 아니야. 드러나지 않은 죄도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드러난 죄든 드러나지 않는 죄든 동일하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시려고 그러고 계시는 걸까? 얘가 마음이 이렇구나. 구경만 하시고 끝나시는 분이실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모르니까, 이 속의 생각, 마음 아무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분다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마음대로 음탕하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행동이 나와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시작점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한테 보일 때는 살랑살랑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마음속에는 오냐 보자.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제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압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잘 제압이 안 돼요. 생각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한데 잘 제압이 안 돼.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은 무엇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우리는 한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사상과 삶, 견딜 수 없는 자기의 죄됨,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벗어날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가슴에 뜨겁게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이 주님에 대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속시키는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은 무엇으로 오신다?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고 속에서는 주님은 저 멀리 하나님 우편에 쭉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개념은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형성된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생각하니까 주님은 지금은 저 멀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고 있으니 그것이 경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2026년 새해 들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마지막 심판 날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 두렵고 어미한 심판대에서 누구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된다. 누구든 반드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 해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한 해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해를, 바로 이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해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땀을 흘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울고 웃으면서 거친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멋지게 돌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의 심판에서 마주할 그리스도가 낯설지 않게 된다. 두렵지 않게 된다. 오히려 친밀하고 친근함이 있게 되고 반갑고 기쁨이 있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역사에 철저히 그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낯설고 두려운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고 싶고 반갑고 기쁜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공동체적으로 하는 신앙 훈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낍니까? 3번 시작.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무감각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의 삶을 정결하게 살고 주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